장로님께서 먼저 여기에 계셨던 이력이라든가 여기 직함을 했던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간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지금 구세무소의 광고동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역사가 90여 년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없지만 서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사랑을 하나 돼서 정말 가족 같은 아름다운 교회였고, 또한 우리가 2015년 2월 25일 날 현 위치에 이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을 해서 약 1000여 명 이상이 출석하던 교회였습니다만은 현재는 그 교회 분란으로 약 200여 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 부끄러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여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나요? 지금 출교하셨다고 아까 이야기 들었는데. 저는 초대 교회 장로님이 장인어른입니다. 교단의 일도 많이 보셨고 이 교회 아주 헌신적으로 하셨고, 저는 집사람을 만나서 장인어른의 뒤를 이어서 장로가 되어서 이 교회에 헌신했는데, 정말 여기 우리가 모든 판결문 이런 거 자료 다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걸로다가 해서 지금 현재에 처해 있습니다. 프롬카드에 만인 앞에 공개 토론하자고 이래 되는데 누가 불법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프롬카드를 달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교단에다가도 진정서도 내보고 탄원서도 내보고 했지만 다 속일 수 없고요. 결국 이제 교회 담임 목사 이단성과 교회 불법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법으로 가는 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단에다가 처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오히려 불찰이 된 게 일방적인 도도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또 바깥에 나와서는 다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하니까 우리는 좋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방송사, 그다음에 교단 관계자, 경찰, 또 교인 다 해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공개 토론을 하자. 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토론하면 우리는 근거에서 사실대로 얘기할 것이고, 거기서는 사실대로 답변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답변 안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공개 토론하자. 여기 마인 앞에서. 근데 응하지는 않습니다. 네, 장로님.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고 언제부터 이러한 분쟁이 시작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교회 설립 연도는 제가 약간 기억은 나는데 1934년인가로 기억했는데 조금 좀 오차했을 것 같고요. 거의 90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건축하신 분은 은퇴신 박봉상 목사님이신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가 정말 부흥성장하고 2000에서 3대 교회 내에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근데 현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은퇴 후 2011년 5월 19일 날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도 처음에는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더니 교회 내에서 이제 DTS를 하면서 이상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막 혼합이 되면서 분란이 됐고, 교회 사택을 당에서는 전세로 차린 거를 나중에 보니까 교인들한테도 다 전세 놓고다가 사무실을 보고를 해놓고는 이 매각이 되고 이런 시작이 돼서 분란이 됐습니다. 근데 비성경적인 원래 많이 있었지만 단편적 하나만 얘기하면, 신방 가거나 누가 기도를 요청하면 기도 제목을 쓰라고 기도를 해준 다음에 나가서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모르는 성도도 따라서 했는데, 신앙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게 소재행위는 이거 무속행위인데 이거 왜 태우래 되냐. 거기에 안 좋은 곳이 많다든가 아니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든가 태우는 게 깨끗하다 이런 소리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항의하니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교회 칼럼을 써서 우리가 소지행위한 거 기도 제목을 써서 태운 거는 구약 시대의 번제물의 죄를 전가시키는 각을 떠서 태운 것처럼 지극히 성경적이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칼럼에다 내가지고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따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예수님 오신 구속사의 자체를 부인하는 건데. 그래서 분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란이 시작되고부터요, 우리 교회 측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정확하게 벌어졌는지요? 저희가 교단에 아까도 했지만 사회법을 한 거죠. 교단 내에다가 단원서도 매주에 고소를 하기 전에 단원서 진작 수없이 냈지만 답변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수민 교단 내 지방에다 고소장을 제출했더니, 이거는 완전히 사실과 근거 필요 없어요. 재판위원장이랬던 분이 뭐랬냐면, 사회법은 사실과 증거가 중요한지 모르지만
교회법은 사실과 증거가 필요 없다. 아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재판할 필요가 벌써 없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교단 서식에서 증인을 신청한 사람도 아예 고소장의 증인자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도 안 받아줘요. 그리고 고소자도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무죄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저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단에다가 총에다가 제소하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총해봐야 그거 오히려 빌면 소용없다. 그래가지고 사회법으로 갔더니 사회법으로 간 것도 죄예요 또. 그것도 저 나중에 다 뒤집어씌우고 그래가지고 저 문제를 삼았는데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 조회 측에서 뭐 예배방해, 원배방해라고 소송 걸었어도 여기 법원이나 고등법원이 다 조사하니까 이 사람들은 평화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외에는 위법성이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다 기각났어요. 여기 저하고 정묘장로라고 있는데 그 정묘장로도 아버님이 여기 초대 그 장로입니다. 그 두 사람 아버지 장로들의 신앙을 이어받는 두 사람을 그냥 교단에서 억지로 데리고 가지고 이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머지 장로들 가지고 어떤 일을 벌여졌냐. 여기 당사자들이 있네요. 처음에 배랑하는 어느 날, 재판한다고, 5명을 주보에다 내가지고는 참석해라는 거예요. 고소장도 없고, 기소 조사한 것도 없이 배랑하는 재판에 기소했다고. 그래가지고 파직 출교를 했어요, 5명을. 그래가지고 파직 출교했으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고 출입금지 가처분을 교회 측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법에다 위반한 거니까 다 증거를 들이대고 했어요. 자기들이 고소하고, 자기들이 기소하고, 자기들이 재판하고. 그러니까 교단, 법원에서 다 조사들 이거는 너무 이거 위법한 사실이 맞기 때문에 무효할 수 있다면서 다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내니까 항소를 했습니다. 서울법원에. 거기서도 기각 났어요. 그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파직 출교 안 내니까 이제 뭘 했냐, 이번에는 한 몇십 명씩을 다 제명을 했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주보에 내고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알지만 주일마다 광고하고 성도들 앞에서 따라서 해라 파직 출교 뭐 떠나가라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법원에서 역시 교단원법에 다 위배된 오히려 파직 출교 재판에서 이게 무효라 했다가 판결나니까 보다 더 쉬운 방법, 보다 더 가리한 방법으로 교인들을 쫓아내라고 했다라면서 다 기각을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접근금지 가처분을 했어요, 또. 그것도 법원에서 이 사람들은 정당한 교인이다. 그래서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사무총회니 뭐니 다 차별을 안 시키고 발언권도 안 주고 다 제명됐다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가는 게 현재 교회 형태입니다. 예, 제명을 당하시고 또 접근 금지 이런 것들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접근 금지를 당하고 제명을 당했는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바로 지키고 이 신앙적으로도 좀 바르게 가자고 하는 거를 쉽게 해서 담임 목사 자기가 하는 거를 쫓아오지 않는다고 무조건 교단원법을 뭐 이런 거 근거를 했지만은 다 교단원법을 위반된 또 시온성 운영 규정도 법적 통과가 안 된 자기들 만드는 그래서 우리 판결문 가져와서 한번 보시면 판사님이 거기에 우리가 다 조목조목 자료 쓰면 다 조목조목 했습니다. 다 이렇게 위반해가지고 다 무효다.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우리 이런 그 비성경적인 거 우리 하지 말고 불법적인 거 하지 말고 교회 바르게 하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하고 계속해서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담임 목사의 어떠한 점 때문에 정확하게 분쟁이 시작됐는지 이걸 간략하게 함축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일 큰 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행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개요청서 자료들 게 50여 가지 이상을 드렸고 2단 고발에도 거의 50여 가지 이상을 고발했습니다만은 교단에서도 매체 문제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보고 한 달 이내에 교회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2대2법으로 다루겠다. 근데 그 당시 참 그 총회장이 누구냐면 천동교회 여성산 목사님입니다. 은퇴신 분. 나중에 안 사실인데 우리 목사님이 여성산 목사님이 밑에서 부교육자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녹음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대위원장이 뭐라 했냐면 총회장 결재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못한다. 그래서
이대법상으로는 8주 내에 기소 불기소 결정을 내야 되는데 장장 9개월을 끌다가 여선삼 목사님 은퇴 직전에 기소하지 않고 훈계하기로 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처리해버렸어요. 그리고 죄를 우리한테 집어쓰어가지고 저희가 한국교회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속해 있던 한국교회연합. 거기다가 이단 고발에 대한 거를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위원회에다 청구서를 했어요. 이거 조사해달라. 그러니까 조사해달라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교단에서는 다 재교육을 시켜라. 이 담임 목사가 예배하는 집회 모든 거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부를 교단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비성경적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비성경적인 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요? 저 제일 큰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저 소지행위.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 제목을 나서 태우라는 거 우리는 그건 무속적이다. 그런 거. 또 한 가지는 저 DTS라고 할 때 그 나비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뭐 가슴에도 달고 머리도 꽂고 그냥 온 저 행사장에 나비를 해달았어요. 근데 한간에 그 간사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 나비처럼 헐헐라서 하늘을 가느니 뭐 환생 이런 소리 들려서 제가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뭐 불교냐? 뭐 그런 게 어디냐?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오냐? 했더니 그 칼럼 보세요. 잘못해서 뭐라 썼냐 되니까 그게 땅에 속한 배추벌레가 하늘에 속한 나비로 거듭나는 거래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성령에 거듭나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지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만든 자연 섭리 가운데 있는 시간만 흐르면 되는 그거지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 세상적인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가는 게 거듭나는 거지 그렇게 주장했는데 저희 형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또 뭐 하나 더 예를 들자면은 어느 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서 오니까 그 대성전 앞에 커다란 나무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전도사가 나뭇잎 모양을 주면서 기도 제목 같은 거 뭐 이런 거 써서 붙이래요.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좀 신앙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게 꼭 선왕당 갖고 그러니까 못하고 옛말 따라 사는 사람도 붙이고 그래서 또 나중에는 이 과일 모양을 주더니 응답 받은 사람들은 또 그걸 또 붙이래요. 근데 거기 뭐라 써있냐니까 저기 사진 드렸습니다. 보면 감사나무 소망열매예요. 그 용어가 불교 용어 아닙니까? 감사나무 소망열매. 완전히 선왕당이죠,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것 때문에 그게 한두 가지. 그래서 질의, 공개요청서에는 50가지인 거 보시면 그게 우리가 이건 문제가, 거기에 좀 문제가 덜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달라는데 이 대해서 이단 재고발한 지가 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을 안 줘요. 그러면은 이 대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 지금 현재의 총회장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희가 이제 그때 처음에 총회장 교회는 중앙교회 윤성원 목사님이었거든요. 이 대회 할 때. 그분하고 면담됐고, 그분 교회 가서 시위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먼저 또 총회장은 유정호 목사님이고 대전 백운교회. 거기 가서 우리 이거 똑바로 해달라고 수없이 시위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기채 목사님. 거기도 집회 가지고 시위를 가니까 그 집회 방해하려고 거기는 또 그날 전도 행사한다고 다 밀쳐놓고 말이야. 그것도 방해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시위됐죠. 교단 앞에 총회 본부 가서도 몇 번 시위했습니다. 그 영상 사진 다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작년도까지 이대위원장이 김해 제1교회 안용신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멉니까 여기서. 그 먼 데를 버스 두세 대씩 끌고 몇 번씩 가가지고 이거 우리 이단 조생 고발한 거 이거 공개 청소한 거 답변해달라. 답변이 없습니다. 그럼 한기채 총회장님은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것이네요? 해결을 없고 그냥 오히려 그 주장대로 그냥 계속 밀고 가니까 오히려 우리 말을 한테 귀 기울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해결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역대 총회장마다 몇 번을 찾아가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 교회 규모를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교회란 말이에요. 네. 몇 명의 성도에서 몇 명의 성도 정도가 제명을 당했고 현재는 몇 명 정도가 남아 있는지요? 우리가 한 출석 교인이 거의 한 1000여 명 정도 갇혀 있었는데 지금은 주일에 한 200여 명도 참석을 안 하고요. 파지 출교 우리한테 명단 공고한 거는 그때 91명을 갖다 공고를 해놨고 85명을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다 많이 떠났어요. 솔직히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가 집회를 해가지고 떠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 올바로 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이 교단들 교회에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 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한테는 소리가 언제 가냐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 가면 이 교회 다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인간적인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떠난 사람들도 결국은 다 그게 싫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추정하는 사람들은 계속 안 떠나잖아요. 뭐 올컹거리던 이거 뻔히 이런 불법적인 거 알면서 쫓아가는데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야죠. 출교가 돼갖고 그 명부에 삭제된 사람들이 지금 예배는 드리고 오고 있는 것인지, 오면은 몇 명이나 오고 있는 것인지 현재.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를 많이 떠났고요. 떠나서도 다른 교회 가서도 등록은 안 하고 좀 있고, 그래도 지금 현재 그래도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한 몇십 명씩은 와가지고 교회에서 아직도 그 항의 시위를 하고 있어요. 아, 항의 시위는. 예. 그러니까 예배는 현재 같이 드리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따로는 따로는 안 드립니다. 따로 뭐 마당에서 드리거나 밖에서 그런 건 없네요. 안 해요. 예. 뭐 그것만 해도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나은 편이다. 추운데 밖에 드리면 더 그 고생이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평신도의 장로님이 평신도에서는 제일 그래도 중추적이니까 지금 기성에 평신도 그룹들이 다 교회마다 장로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해서 우리 성결교단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럼 예를 들면 여기가 경기동 지방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경기동 지방의 안에나 그럼 경기도나 장로들 모여서 이런 불합리가 있는데 서로 힘을 합쳐서 좀 개선되도록 하자. 이런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 번 했죠.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 교회 문제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선 목사를 바라보는 이런 잘못된 신앙, 왜냐면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웬만한 거에 다 인정이 되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거를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완전히 죽음인데, 영원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시정을 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정말 성결 교단은 그래도 뭐 이 대한민국에서 자생한 교단이라고 자부심도 있고 성결을 이래야 그 성결이라는 건 누구나 다르다시피 죄가 없고 도저 깨끗한 그런 거룩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참 모토는 좋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근데 지금 참 정말 얼마나 저기 했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19년도에 그 재판위원장님은 그래도 저기 좀 지방에 좀 잘 해보려고 그래도 이 담임 목사의 어떤 나중에 추가 재고발된 건 안에서 정지 9개월, 근지 3개월을 처분한 게 있었어요. 교단에다 당연히 상소했잖아요. 교단에 상소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헌법도 대의제도를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보면 따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1심에서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총이 올라갔더니 재판도 안 하고 불기소 원심 파기랬어요. 이런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그거는 이제 안에 제도 자체야 규정이 없어요. 없어요? 교단헌법에 그게 어떻게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없으면 그 잘못된 그리고 대의제도를 따른다 그랬으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법도 고등검찰이나 대검에서 중요 사건 같은 거 직접 조사할 수 있잖아요. 원청에서 조사하는 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원청에서 기소돼서 재판받아 유죄된 거를 고등검찰이나 대검에서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다투는 거잖아요. 오히려 기소형, 즉 말하면 검사가 원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소라니까 거기서 아예 그냥 불기소 원심 파기.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본 건데 우리 교단헌법 6권에서 그걸 찾아봤더니 뭐라고 질문했냐면 지방에 난 총회에서 원심 파기가 유효한가요? 무효한가요? 질문을 했더라고요. 거기 뭐라 했냐면 무효입니다. 당연히 무효죠. 교단헌법 6권에서도 무효입니다까지 돼 있는데도 지금 가장 법을 지켜야 될 재판위원회가 원심 파기, 1심 파기를 해버렸어요. 6권에서도 무효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부목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지방에서 올바로 하려고 여기 정지 10개월을 처분해서 했어요. 상소를 했어요. 이 부목사가 지방의 재판 때는 아예 기소조사고 재판을 참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만 믿고 안 해요. 총회 올라갔더니 총회에서 똑같이 불기소 1심 파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법으로다가 지금 다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법으로다가 총회를 상대로다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설명서. 그러면 지금 사회법으로 한 적은 없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건 아니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지 출교 제명해가지고 다 사회법에다가 이 교회 목사가 이 사람들은 파지 출교자다 제명자다 해가지고 출입금지 가처분 적금금지 가처분을 목사 쪽에 냈죠. 예. 우리는 그게 교단법보다 위반은 불법이다. 우리도 근거를 가지고 냈죠.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다 보더니 이건 오히려 교단원법을 위반한 무효할 수 있다 다 기각을 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출교된 것도 나중에 원상 복귀가 되겠는데 사회법 가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법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렇죠. 저희는 예. 사회법 가면 저 변호사하고도 다 잡아받을 때 우리가 분명히 이건 이건 승리한다고 알고 있는데도 안 했냐면 그래도 이번에 교단 재판 걸린 거 있고 마지막 교단의 양심을 보기 위해서 했고 작년 말까지 들어고 올해 초에도 저희가 내용증문을 보냈습니다. 이 교단원법에 이렇게 위반하고 교단원법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 이거 답변 달라. 답변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고 그게 끝이에요. 답변이 없어요. 이게 저기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재심 청구했더니 교단원법보다 재심 청구 없다고 그게 끝이에요. 그럼 위반한 사항을 교단원법에 위반 하나하나 줬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네. 선정해서 네. 아마 사회법 재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일방적으로 해가 몰아낸 사람들 전체적으로 다 해갖고 한 사람 할게요. 여러 사람이 같이 뭐 사안이 다르면 또 알아야 돼요. 사안이 같은 거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나 시도 준비 중입니까? 지금?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사례들이 기성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더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에서는 그래도 지역에서는 뭐 고위공무원이라는 직까지 하고 했지만은 리더란 권한을 부리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외웠거든요. 근데 교회 리더라는 분들이 어떻게 책임보다는 권한을만 부리려는 이런 거꾸로 된 게 됐는지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느 단체 카톡방에다 그분들이 하도 우리가 올바른 소리를 제보하잖아요. 총회장님이 뭐고 다 카톡 문자가 차단하고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번 띄웠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눈도 둘이요 귀도 둘이지만은 입은 하나 만들었습니다. 말은 적게고 남의 얘기를 더 경청하고 세상을 바로 분별해서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자기 주장만 하고 성도들의 그 아픈 얘기는 하나 들어두지도 않습니까? 제가 오직하게 그랬습니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장로님께서 지금 총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총회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현재 담임 목사도 청빙을 받아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인간성은 모르고 했지만은 나머지 교인들은 이 지역에서 정말 현대부터 신앙생활부터 또는 이사를 왔더라도 여기 정착한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담임 목사 한 분을 해서 성도들 간에 지금 완전히 원수가 돼버리고 성도가 떠나가고 이랬잖아요. 한 영혼이 귀에 달아먹어서 수많은 선이 나갔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그랬어요. 목사님 성격교단에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 초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좀 바꿔달라. 우리가 뭐 누구를 보내달라고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교단에서 보내주는 대로 지방에 보낸 대로 우리는 수용할 테니 우리 바다가 소용없네요. 여기서 거부를 데는 됩니까? 청빙이 됐다 하더라도요. 담임 목사로 위임하기까지 그 기간이 있을 때 분명히 교인들의 찬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는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도 아직 못 해봤어요. 우리 뭐냐면 우리 그 교회 처음에 먼저 원로 목사님 은퇴하실 때도 일부 집사들하고의 이 헌금 가지고 건축 헌가가 좀 시끄러운데 그때 참 창피한 적이었는데 이분이 올 때 그런 걸 듣고 와서 어떻게 몰라도 교회가 약간 DT에서는 또 시끌시끌해 버리니까 자기가 5년마다 재신임을 받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뭐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시온성 운영 규정에다가 우리 규정에다가 몇 년에 재신임을 받는다고 놓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웠다가도 좀 잠잠했잖아요. 내년도가 이제 재신임을 받는 해요. 올해 사무총회 때 이제 불안한 거죠. 이거는 교단원법에 없는 게 없다고 그거를 빼고 그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부터 교단원법에 없으면은 그거 넣지도 말고
재심 받겠다 하지 말아야지. 본인들이 해가지고 장로 목사 재심 받겠다 해놓고는 이제 다음 연도에 오면 재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교단을 뽑아야 된다고 빼고 난리치는 이런 그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신 모든 성도들 간에 어떤 투표를 하고 무슨 이걸 의논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양분돼 가지고 기회를 안 줘요. 그리고 사무총회 같은 거 영상 보십시오. 발언권을 줍니까? 뭐 하다못해 장로도 사무총회 같은 거는 여기 장로 선출한다는데 장로 후보자라는 자가 자기 투표를 자기가 투표함 두고 있고 자기들이 투표용지 주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선거를 하는 자기가 다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 뭐 시켰겠죠. 이런 게 민주국가 있어요? 공산국가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교단장님에게 한번 부탁의 말씀을 간절하게 한번 하신다면은요? 정말 총회장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교단 헌법과 특히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정말 양심껏 이 문제를 편파적이지 말고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인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은 목사 측 그리고 성도 측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보면은 개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이 분쟁이 있으면은 혹시 그 사상자가 그동안 이러다 보니 뭐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몇 년 동안에? 우리가 뭐 이런 완력 가운데서? 네, 창피한 얘기지만은요. 목사 측과 이쪽의 양자 간에 아마 고소고발건을 따지면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한 150여 건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해건도 여러 건 있었고 폭행건도 여러 건 있었고 하여튼 게다가 전과자가 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쪽 측 성도들 이야기죠, 지금? 이쪽 양쪽 다. 그렇죠. 이쪽도 있지만 저기 또 이거 뭐 잘못하면은 무슨 묘기에서 어쩌고 그러다가 정확히 숫자를 제가 방송 못 해드렸는데 그 목회자라는 분들이 정가기라고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담임 목사님이 여기 경기 동지방에서 혹시 징계라든가 뭐 불법을 행한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징계를 받은 게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먼저 옛날에 재판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통화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문제가 됐는데 2019년 재판에서 그 재판위원장이 좀 제대로 하려고 해서 한번 정직 9개월, 근신 3개월을 처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소를 했습니다. 예. 상소했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단헌법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상소를 했더니 재판도 안 하고 예. 고소자 조사도 없이 예. 불기소 1심 파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대의제도를 따르는 우리 교단헌법에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있으니까 이미 기소돼서 판결이나 재판을 받은 거를 기소의원이 불기소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부목사 건은 똑같이 또 그랬어요. 교단하다 보니까 불기소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심 파기. 근데 불기소하고 1심 파기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단헌법 6권 해석에도 이 원심 파기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할 때 무효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사회법에도 없잖아요. 사회법에도 잘 알다시피 이미 기소돼서 유죄 판결 받으면 재판 과정에서 무죄냐 유죄냐를 가릴 수는 있지만 거기서 불기소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결교단의 재판국이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듯해요. 장로님 말 들으니까 재판이 공명정대하고 진짜 이게 잘 해야 되는데 보니까 1심에 올라가 2에서는 그냥 밀어 제껴버리고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이걸 해결하면 사회법으로 안 가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교단 안에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법으로다가 지금 변호사하고도 의논했고요. 예. 하나하나 사회법으로 다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단이 잘못된 이거를 아주 선례를 바로잡지 않으면 예. 여지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저기 내용 증명에다가 질의를 해도 예. 원천적인 답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 몇 조 몇 항에서 이게 이렇다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게 없이 그냥 여기 불기소 처리하는 게 있냐면 교단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장로님께서 재판국의 책임자한테 항의를 하거나 문서를 주거나 그 재판 잘못을 이렇게 저걸 한 지적을 하고 뭐 대들은적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거 우리가 갖고 있지만 시라든가 집회 항의서 뭐 이것도 유도 뭐지만 아예 네.
우리가 이번에 사회법 가기 위해서 일부러 더 근거량에서 내용 증명으로 다 보냈어요. 내용 증명으로.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냈고 답변 받은 것도 있고 어떤 답변하는 것도 있고 내용 증명을 하나하나 다 하는 이유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사회법에 갔을 때 교단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실상을 밝히려고 다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예, 하나씩.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네. 봤을 때는 이제 여기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의 교회도 이런 유사 사례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아시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 뭐 가고 협력 정보를 들어보면 소통해 보면은 어떤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거나 그 듣기도 하셨는지. 저도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그 기독교 계통의 그 기자분들을 여러 번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바지 출교 제명 같은 거 우리가 소송전에서 우리가 다 이겼잖아요. 참 좋은 판례를 내겼다고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되게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 참 하나님 앞에 다 바침 드린 게 그것이지 내 자산이 아니잖아요. 총유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들 시끄러우면 어떻게 돼 성도들이 아유 그냥 뭐 딴 데 가지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바지 출교 제명해고대 다른 교회도 물어보니까 뭐 인천에 있는 모 교회나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 뭐 한 270명 있었대요. 근데 그 저 교단 총무 하셨던 뭐 어떤 목사님이 개척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한탄내더라고. 자기가 개척했는데 270명 정도 있었고 한 자산 가치는 227억 대인데요. 근데 지금 저 목사 가족 셋인가 하고 뭐 중간에 온 권사하고 4명 남았대요. 나머지 다 제명해서 다 내버렸대요. 근데 그분들도 우리는 그래도 교단원법을 가지고 싸웠지만 목사가 제명했다니까 다 나가버린 거지 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잡아집니까? 교단에서. 그리고 자 여기 우리 판결문에 이 파지 출교 제명제적이 다 잘못됐다고 판결문까지 우리가 첨부시켜가지고 교단에다가 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교단 재판국이 뭔지 알아요? 고소자 이 사람들은 제명된 자로다가 자격이 없다. 아니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이 사람 정당한 교인이라고 해놨는데 그냥 이용수 목사가 이거는 우리 저 당에서 제명했다고 교단법 위반해서 오히려 처벌해야 되잖아 오히려. 그게 아니라 거기 말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도 인정 안 하니 이게 되냐고 이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회법으로 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성결교단의 좀 재판국뿐만 아니고 상층부가 조금 이 의심스러운 면이 없잖아 많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저 지방의 교회하고 정보를 교류해서 이게 혼자 하면 뭐든지 다 힘듭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왜 교단 발전을 위해서 평신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장로님이 이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성결교단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요.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한 가지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저는 그 역대 교단 재판위원장을 했던 이대원을 맡았던 그분들 그분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름은 안 되죠. 어느 재판위원장 맡았던 목사님 한 분은 제가 한번 문자를 보냈더니 그래도 그분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느낀 게 뭐냐면 딴 사람들은 답변도 없고 카톡 차단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왔냐면 문 장로님 그 심정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정말 그 주위의 여건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판결하는지 모르지만 이 양심이 좀 남아있구나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그분들이 더 안타깝다. 왜냐? 오히려 총회장을 맡지 말고 재판원장을 맡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처럼 아예 죄를 지지 않을 걸 그 직책을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이 교인들 울부짖고 떠나가고 영혼 다 죽이는 그 큰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사실 전 그분들이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하나님 옆에 마지막 날 섰을 때 난 그 총회장이고 재판위원장 맡았던 이대원장이고 올바리 하지 못했던 그분들 영혼 정말 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총회장은 나그네입니다. 1년 하면은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집행부가 개혁이 되고 바뀌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남아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장로님 하여튼 여기에서 애 많이 쓰셨고 지금 이제 딱 하나 물어보겠는데 여기 교회에 계시다가
장로님 개인 입장은 출교한 여기 교회에서 뭐 때문에 출교를 한 겁니까? 뭐 반대했다고 한 건지 단순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성경적인 거, 교회 불법적인 거 운영하지 말자. 예, 바르게 하자. 예, 그거예요. 오로지 이거 하나 있었죠. 예, 그거 하나. 그 외에 뭐 더 바랄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벗어난 비양심적인 거를 했다면 그게 죄인데, 예. 어떻게 그럽니까? 출교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죠. 우리 지금 그 이야기로 한 거는 했다면은, 예. 오로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를 통해서 이거 불법입니다. 이거 바로잡아서 여기 오지만 이거 불법하지 말고 우리 하자. 이 시위한 것밖에 없어요. 뭐 대통령한테도 1인 시위하는데 청와대 앞에서 그렇죠. 지금. 그랬더니 뭐냐면 담임 목사 신앙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 지방에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순복회자 나가지고 상임위원 불복이다. 맨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진짜 도둑질 했습니까? 교회에서 불법을 했습니까? 이게 아니니까 대안이 없는 거죠. 근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방의 재판 때 얼마나 언제 아세요? 자, 저희를 갖다 거꾸로 이제 고소를 했잖아요. 그거 안 따른다고. 이제 판결만 안 따른다고. 근데 재판을 앞두고 고소자 장로들 주축이 돼서 고소자 부부, 그다음에 재판위원회 기소위원, 재판위원, 변호위원 부부들 지방에 모여가지고 다 태국으로다가 해외여행을 갔어요. 재판 앞두고. 그래서 제가 교단에다가도 여기 절차법 위반이다. 이건 왜냐면 기피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그 판결문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뭐냐면 얼마나 웃기냐면, 이건 3년 전부터 여행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갔다. 아니, 예정돼 있어도 그러면 고소자들은 가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죠? 예. 또, 예를 들면,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법으로다가 딱 한 번 갔거든요. 지방의 재판을 엉터리니까. 사회법으로 간 것도 교단법 위반이래요. 아니, 그러면, 교단에서 똑바로 해주면 왜 사회법을 갑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법 그게 어떻게 위반인데. 또 그리고 사무총회를 불법으로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다가, 그러니까 불법 사무총회를 금지하고 정상적인 사무총회 했다고 가처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저 장로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정해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총회 불법 아닙니까? 가처분 내니까 판사님이 뭐라 했냐면, 우리 판결을 보고 교회 측에다 왜 정형을 뺀다 했더니, 이거 누락이 됐대. 아니, 누락은 장로부터 수십 명이 누락이 됩니까? 그러니까 판사님이 뻔히 알죠. 사무총회가 내일 모레인데 이거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정혜원 다루 집어넣었다고 저러고 왔으니, 사무총회 그러면 어차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해야죠.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 사무총회는 하고, 만약에 불법이 되면 그때 가서 법적으로 다 해라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집, 금지, 가처분에 이제 기각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죄라고? 그 고소장에 보면 사무총회를 무산시키려 한 죄. 아니, 사무총회 무산시키려 했습니까?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했지? 이런 식이니까는 어떻게 답변이 없어요. 지금 차기 총회장이 지형은 목사님인가 그래요, 지금. 지형은 목사가 아마 5월 달에 부총회장에서 아마 총회장으로 올라갈 건데, 하여튼 총회장, 지금 떠나는 총회장 해봐야 이제 힘도 없으실 거니까. 안 남았으니까. 하여튼 새로운 총회장한테도 어플해야 되겠고, 집행부나 또 새로운 집행부 들었을 거니까, 사회법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사회법으로 꼭 하셔갖고, 들어가면. 명예회복을 해야 돼요. 네, 사회법으로 하나하나 다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면 아마, 지금 총회장 상대니까, 다음 총회장님은 그냥, 이유도 모르고 대판도 서로 소송 당사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건 어차피 대표장이기 때문에, 주관 대표이기 때문에 될 수 없어요. 참 사회법을 안 가고 해결하려고 우리가 내용명령을 엊그제도 보냈거든요. 재심해달라. 왜냐면 그 근거 딱 관련법 해서 줘서. 그랬더니 우리 교단원법상 재심제도가 없다고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사회법으로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 저들 방송 인터뷰를 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혹시 추가로 있으시면 없어요? 그냥 비슷한 사례들의 교회들에게 힘내라고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 그렇죠. 이 방송이 나간다면 좀 진짜 제가 바라고 싶은 게 저도 불란교회라든 거를 우리 교단 내 여러 군데는 알고 있지만 다 모르잖아요. 정말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다른 교단까지 제가 참 그렇고, 우리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불란을 해서 제명제적 파시출교도 교회 불란 겪고 있는데
정말 전화를 한번 좀 주시면 정말 우리가 이거를 머리를 맞대고 정말 우리 기독교 대한성교협회 성결의 빛을 정말 바로 밝히기 위해서 정말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절대 하나님 바라보시고 정말 같이 연대수로 문제 생기는 저한테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